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중에 4장입니다. 4장 1절로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말씀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소의 모든 소유가 다 복이 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멘이에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또 아멘은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아니고요. 입을 열어서 소리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아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를 다시 한번 지금 축원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자, 사사기는 위치가 가나안 땅.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죽은 후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1장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1장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큰 대목만 할게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왜냐하면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것을 욕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욕심. 자, 그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즉 불순종이야. 그래서 나도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님도 쫓아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될 것이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통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2장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실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팔림바 될 것이다. 팔림. 경제적 손해 종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패턴이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시작되는데 남겨둔 잘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7절 말씀부터 이제 그때 언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또 하나 있네요. 2장과 3장 사이에서 3장이 들어오면서는 전쟁을 모르는 자, 알지 못하는 자, 이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게. 그러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전쟁을 알게 한다는 말은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능력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그 많은 진노와 그 다음에 불상사들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의 삶을 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는지 지키는지 아니는지 시험이라 그랬어요. 시험. 1절부터 쭉 3장 1절부터 시험이라 그랬어요. 시험은 연단이라는 개념이라 그랬어요. 연단이라는 개념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이 악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어디 우상입니까? 가나안 땅의 우상이죠. 가나안 땅.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겠어요? 반드시 진노를 하는데 어디를 이렇게 이방민족, 다른 이방민족들을 세워서 지금 어디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을 일으켜가지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는 거예요. 그 진노가 첫 번째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니사담, 구사랑 니사다임. 니사다임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몇 년 동안? 8년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이들이 뭐예요? 당하니까 뭐예요? 부르짖더라.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시는데 그때는 응답을 누구예요? 사사를 세우더라. 사사. 그 사사가 누구예요? 갈렙의 조카 온니엘을 세우더라. 갈렙의 조카 온니엘. 헤브론을 점령했던 용사입니다. 네. 온니엘을 세워서 니사다임을 처단하고 약 40년 평강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온니엘 때.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 또라고 시작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또라고 표현해요. 이제 계속 또라고 말할 거예요. 또. 그러니까 했던 것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또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또 악행을 행하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하나니까 또 진노하겠죠. 또 진노하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세우냐면 에글론. 네, 모압암 에글론. 에글론은 두 배나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보다. 그래서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아까는 8년 동안이에요. 8년 동안. 이번에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18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는데 그때 기도하니까 또 진노하니까 또 기도해요. 부르짖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하셔. 응답해서 사사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더라? 에훗을 세우더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이 에훗을 세우는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강하고 악한 사람일수록 붙이려면 더 강한 사람을 붙여야 되는 거 원래. 힘 있는 사람을 붙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이 에훗은 이름의 뜻을 보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자예요. 에훗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육체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거라고요. 결국은 왼손잡이 에훗을 쓰는 거예요. 왼손잡이 장애가 있는. 아니 건강한 사람을 써도 이길동말동하는데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면은 반드시 뭐예요? 건강한 사람 써야 돼요. 싸움 잘하는 사람. 태권도 막 4단 했다가 유도도 다닌다.
유도도 뭐 하여튼 뭐 다녔다 그래. 그냥 뭐 저기 쿵호 막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떤 사람만 막 수십 단 내더만요. 우리 친구 목사님도 뭐 자기가 뭐 몇 단 하는데 저기 우재 뭐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내가 태권도 했던 분이라 단이 꽤 있더라고요. 태권도는 기본이 4단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요. 왜 약한 사람을 쓰냐고요. 약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은 강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쓰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강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이 패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에글론을 죽입니다. 비참하게 죽여요. 곡물을 바치러 가가지고 곡물을 바치러 가서 그다음에 오른쪽 허벅지에 딱 감췄던 50cm의 양날 검을 가지고 에웃을 다 내본 다음에 에웃을 목부터 찔러서 등에 그냥 빵꾸 날 정도로 빵꾸.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입니다. 비참하게. 그리고 도망 나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에웃이 살아있는 동안 몇 년 동안? 80년. 아까는 40년. 80년 동안 평강이 평온해졌어요. 이것이 지난주 주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4장 부분, 4장. 오늘은 4장. 자, 4장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지금 또 뭐라 그래요? 또라고만 나온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우상 섬기는 거죠, 뭐. 또 우상 섬기는 거예요. 악을 행하매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자, 진노하셔. 하나님이 악을 행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오겠죠. 진노가 오는데 이번에도 역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하솔이면 우쪽이에요. 가나안 야빈. 이 야빈에게 뭐예요? 그들을 판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종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종이. 예. 하솔에 통치하는 가나안 땅의 야빈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래요.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가나안 땅 하솔이라는 이 야빈이라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이 똑같은 인물, 똑같은 지형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냐면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만 넘어가요. 여호수아 11장에 1절로 15장에 이 지역과 똑같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한 번만 이것만 읽어봐야 돼요. 여호수아 11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자, 칼날로 죽여버리는데 이름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예. 지금 하솔을 불살르고 다 죽인 거예요. 왕도 죽이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 또 나와요. 근데 그 시대에 남아있던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동일입니다. 지금 그때 여호수아 때 인물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인물이 아니고요. 이게 이런 거예요. 고대 이게 왕은 고대의 왕의 세습이 됐습니다. 보통 이러면 네로 1세, 네로 2세, 네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하솔의 그 야빈이라는 이름이 아버지 때 있는 이름을 그 후대에 다시 세우면서 그 이름을 그대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동일 인물이 아니고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인물이 동일 인물이 아니고 그때는 말씀 보니까 다 죽였잖아요. 여호수아가 칼로 다 죽여서 왕도 죽이고
자녀들 다 죽이. 근데 그때 당시에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 후대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의 그 명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종족을 부락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애굽 마지막 왕이 바로거든요. 실제적으로 왕이 바로 왕이 아니. 전대도 바로고요, 바로고요, 바로고 계속 이름이 바로로 왔다니까.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시의 인물이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손에 팔았어요. 종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종이 되게. 그러니까 3절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야빈 왕은 뭐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 이 막강한 거죠. 그때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것도 900대나 있대요. 900대. 그러니까 탱크 900대. 아니 총 들고 예를 들어서 M1 들고 빵빵빵 하고 나가는데 탱크 들고 왕 밀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활 들고 나가는데 탱크 오면 끝나는 거라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강한 국가였다. 국가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심히 학대예요. 학대. 그러니까 철병거는 강력한 그 병기예요. 네. 병지. 그러니까 그 강함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뭐예요? 학대. 학대라는 말을 알죠? 어떻게 종살이 중에서 학대는요 짐승 취급하는 거죠. 이게 이 정도죠. 그 말이라는 게 사람 취급한다는 걸 학대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몇 년 동안 보니까 예. 아까는 자, 첫 번째는 몇 년? 8년. 두 번째는 18년. 세 번째는 20년. 보세요. 점점 또 알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으니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커지는 거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예요? 또 그러니까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자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좀 설명할 게 있는데 학대라는 말의 의미가 학대라는 것이 뭐냐면 이 라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라츠 이것은 누르다 비틀어 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하게 그러니까 포도즙칠에다 놓고 이렇게 집 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짜듯이 짜는 거야. 그냥 세금 더 내, 감춰놨지 더 내, 막 일시키고 혹독하게 사람 그 정도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참 그렇게 고통당했으면 후대들이 또 깨달은데 안 해. 또 평안하면 또 달라진다니까.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시는데 랍비도세 아내 이 랍비도는 원래 성경이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뜻이 뭐냐면 번개, 횃불이란 뜻이. 번개, 횃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하면 횃불의 아내, 번개 아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횃불의 아내 누구? 드보라. 아니 이야기면 납비도를 쓰는 게 낫잖아요. 번개고 횃불인데 왜 아내를 쓰냐고 여자를. 자 지금 점점점 지금 달라진 문제가 아니 남자를 써야 되는데 이제는 또 여자를 써. 하나님이 이렇게 악독한 왕을 죽이려면 아니 더군다나 지금 이때하고 또 달라요. 에후 때하고 이때는 철병거가 있다니까. 철병거가 있으면요 더 강력한 예를 들어서 여기 누구야? 온예희 같은 사람, 용감한 사람 이런 사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여자 그것도 여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를 쓴다고 여자 남자들 다 어디 갔어요? 남은 남자야?
여자를 쓴다고요, 여자. 우리가 지금 이걸 좀 보라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본다면 합리적으로 따진다면 이치적으로 따지면 반드시 여자를 쓰는 게 아니라 남자, 그것도 강한 사람을 써야 돼요. 그런데요, 여자 드보라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여선지자래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최초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드보라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잠깐 지나갔지만 모세의 누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한번 좀 볼까요? 그 부분은 출애굽기 1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출애굽기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예. 지금 그때 당시에 누구를 선지자 미리암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야 이게. 누이. 그러니까 이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표현하지만 그렇게 뭐 선지자 역할도 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 하나님이 여선지자를 세워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여자를 세우냐? 이건 여자라는 개념은요, 약자예요. 구약적인 개념이나 신약적인 개념에 갈 때는 여러분 심지어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서 여러분 아이하고 여자는 빼버린 숫자거든요. 몇 명 먹었어요? 5천 명. 그러니까 이것은 건장한 남자를 이렇게 씌운 숫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개념은 약자 개념. 지금 애국 같은 경우도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아니 지금 이걸 좀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왜 약자를 들어서 지금 이 더 강한 사람을 무찌르고 있는가? 사람의 개념은 우리가 이치적으로는 더 강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강한 사람을 세우는 게 맞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선지자를 세우더라. 여기 개념을 좀 주세요.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에브라임,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 라마. 뭐 그냥 있다 그래요. 라마라 그러는데 여기가 베냐민 지파의 경내에 있는 라마라는 곳입니다. 라마. 이 라마. 그런데 거기에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보면은 라마의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자, 종려나무 아래 거주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종려나무 위에 이것은 그러면 이 드보라가 종려나무를 심어서 커서 그래서 종려나무 밑에서 이렇게 거주하는 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아니고 드보라가 종려나무 밑에서 공무 수행한 거예요. 뭘? 재판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재판을 받더라. 이것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해주는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암시적으로 보이는 게 뭡니까? 지혜요, 지혜. 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재판. 솔로몬 재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이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힘, 배경, 권력, 무기, 양 많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드보라가 이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것이 재판은 예를 들어서 드보라가 잘나가지고 이때 당시에
여자가 잘나가지고 막 재판을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 일을 못해요. 특별히 여성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 그래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붙들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어떤 재판일을 불우한 일이고 잘못된 것을 판결해주고 해결해주고 하는 일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함 속에서 하는 이 여인이었다는 사실. 네, 함께하고 있는 여인. 그러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더 강한 자를 여러분 물리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뭐예요?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아야지. 너희 지금 이 이스라엘 사사기 백성들아, 후손들아, 이거야. 너희가 전쟁을 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너희가 생각해서는 이렇게 하겠지. 마치 아간의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한 다음에 이게요 교만해졌어. 왜? 큰 성 무너뜨리니까 아간 뭐 한 주먹도 안 되는 아이성.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여호수아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런 게 아닌데 자기네들이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정탐하고 그 다음에 몇 명이 필요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 지도자는 그냥 알았다 그러고요. 그래서 막상 가가지고 뭡니까? 실패예요. 왜? 그 작은 성에 그 정도 힘과 숫자를 가져가면 충분히 이길 줄 알았거든. 근데 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능력 안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배경과 사람의 어떤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것은 언제? 계속입니다. 늘 그렇게 함께야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지금 세우는 사사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강한 사람, 두 번째는 문제가 있는 사람,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더 약한 여자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 능력을 보여주더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체크해야 되고, 내 삶 속에 내가 진짜 하나님 능력 의지해야만이 내가 되는구나. 내가 비록 약해, 나는 부족해,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되겠구나. 나는 신앙의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그 문제가 그 기도 제목이 변화해서 여러분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